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7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임내 찬송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 147편에 담겨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의 내용들을 다 알고 그 찬양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더 진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를 마치고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시간마다 식사를 합니다. 왜 식사를 합니까? 배고프니까. 또한 식사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후식을 드십니까? 아니요, 양치를 합니다. 왜 양치하느냐? 양치하지 않으면 이빨이 썩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당연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피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47편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리하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또한 귀환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것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큐티 본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방해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방해자들로 인해 건축이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도 했고 성문이 불타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름만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열악했고 주변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낮에 일을 하면서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했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이름밖에 없는 정말 약한 이 유다 땅에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별들의 숫자를 추정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실 뿐만 아니라 별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붙이실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으며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또한 그들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아마 눈꼽만큼도 없으실 것입니다.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찬양해야 할까요? 그 답도 시편 기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감사보다 절망이 더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란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결혼 등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가르쳐서 N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N4 세대라는 말이 비단 청년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년에게도 또한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각 세대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SNS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SNS를 하다 보면 죄다 잘난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 죄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자신의 실패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에도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SNS 속에 비춰지는 그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비교하며 위축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삶은 온통 구름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문제까지 덮치면서 우리 안에 상시 두려움이라는 존재도 생겨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과 나라는 황폐해졌는데 자신들이 포로로 있는 나라는 강하며 주변 국가들도 만만치 않은 힘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왕조가 그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컴컴한 구름을 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몰려오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내려지는 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마침내 알게 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구름을 맞이하셨습니까? 이제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은 곧 비가 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실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고백합니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한 존재들에게까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네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을 읽는 이 독자들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이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0절까지는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성문에서 문빗장은 그 도성의 안전과 방어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문빗장이 파괴됐다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그 장래에까지 보장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에는 샬롬의 은혜가 구석구석 구현되어 있으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을 희게 만드실 수 있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녹이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탄뿐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시대 속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한 기대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땅한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굴곡이 있을 때에도 찬양하며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